여러분 소리내지 않고 웃는 작은 웃음을 미소라고 하지요. 미소도 참 놀라운 게 진짜 미소가 있고 가짜 미소가 있습니다. 진짜 미소를 뒷세네 미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신경의학자 그가 이 표정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붙여서 뒷셈 미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뒷셈의 미소, 진짜 미소를 지을 때는 네 가지가 움직인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광대뼈가 살짝 들리고 눈꺼풀이 내려오고 그리고 눈꼬리가 주름이 지을 정도로 주름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소가 있는가 하면 또 가짜 미소가 있대요. 이름이 펜암 미소입니다. 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고객에게 이제 억지로 짓는 그 미소를 펜암 미소라고 한다고 해요. 펜암 미소는 움직이는 게 딱 하나라고 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예배에 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미소가 있으셨나요? 뒷세네 미소가 있으셨나요? 펜암 미소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어렵고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뒷세네 미소를 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이 추수감사절 기원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1년 동안 농사짓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지키는 감사절이죠.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절기로 따지면 9월, 10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수장절보다 초막절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꺾어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감사절에는 우리가 뒷세네 미소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말이죠. 춤을 추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절망감이 드시죠. 아니 뒷세네 미소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이 절기를 지키나.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감사의 절기가 하나님을 위한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가 하나님을 위한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위한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감사의 조건의 정도 유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은 주님을 위한 감사절이다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 보니까 이 초막절을 로즈 피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의 잔치, 주님의 축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월 15일은 초막절, 주님 잔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주님을 위한 감사절이에요. 주님이 이 잔치의 이 절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주빈이십니다. 그분이 이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십니다. 여신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여신 잔치에 우리가 오면서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우주와 만물과 세계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습니다. 모든 민족이 의무적으로 이 초막절에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핵심 무엇인가? 이 초막절은 모든 민족이 의무적으로 초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직면하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그분의 주권의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이죠.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볼 때 내가 다 망하고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이 내가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셉만 생각해 봐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요셉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마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 누명을 써?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헤아리지 못했지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때를 보내지만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감사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3장에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뭐라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다가 끝나고 말 비참한 인생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매달려 다 치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감사의 잔치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뒷선의 미소만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를 높여야 될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베푸신 감사의 잔치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지켜라. 미리 준비해서 지켜라.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안식하라 라고 했습니다. 3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라. 그런데 40절 말씀 보면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하나님께 드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돼? 감사절 첫날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시더니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첫날에 드리라고? 첫날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드리라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감사절을 맞으라라는 거예요. 감사절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감사절을 맞으라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죠. 큰 일을 할 때에도 큰 일을 하는 당일보다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의미 있고 더 깊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오랫동안 기억나도록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에도 결혼식 하는 그날보다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신 이 감사의 잔치에 다 초대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옵니까? 제가 2주 전에 그 로장 컨퍼런스에 다녀왔잖아요. 저 여주에 있는 마임 비전 빌리지 알로에 마임이라는 큰 회사의 연수원입니다. 여러분 그 행사는 한 사람의 섬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 분이 그 행사를 다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 겁니다. 숙소, 식사, 간식, 선물, 이 강의하는 모든 공간.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알로에 마임 회장의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 연수원 원장이에요. 서울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도착해서 안내해주는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 연수원이 얼마나 좋은지 거의 호텔 수준이에요.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 손으로 쓴 글씨 환영하는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환영하는 꽃 화분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마스크까지 잘 준비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구나 라고 하니까 벌써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잔치 준비하여 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잘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 준비된 절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한 헌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죠? 나의 상황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한 헌신, 헌물을 이 감사절에 드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다 화목제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감사절 기간에 화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절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첫날 아름다운 열매를 드렸으니까 번제로 드리던 것,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거 다 넘어가는 거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 안식일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초막절을 지키다가 안식일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제물은 안식일 제물대로, 초막절 제물은 초막절 제물대로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홀함이 없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요즘 우리처럼 때로는 전염병이 돌고, 때로는 흉년을 만나고, 때로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할 때를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시편 139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고만 하시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선 하나를 더 보태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 힘, 뜻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목숨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건강에 좋고 목숨에 오래 사는 데 좋다면 사람들이 안 가리잖아요. 뭐든지 다 먹잖아요. 목숨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의 집착 수준으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에 눈 돌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작정하고 결심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죄 짓는 건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잘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로마서 필사 묵상하는데 애를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보는 거 너무나 쉬워요. 연속극은 1부, 2부가 아니라 재방송까지 보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를 필사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길어야 10절, 11절, 7절, 8절 쓰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최선을 다한 헌물을 드려라 라고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꿈쩍조차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초막절에 초막 속에서 지내게 하신 것으로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누구도 열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모든 가족이 일주일 동안 꽃방 불편하고 참 어려운 그 초막에 가서 살아야 돼요. 초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여 갈 때 광야와 빈들에서 햇빛 피하고 비바람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움막이죠. 풀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움막입니다. 초라한 움막입니다. 아니, 그 불편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꼬박 지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잊지 말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초막 속에서 지내던 때는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광야, 그들이 쉬었던 빈들은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죽든지 목마름으로 죽든지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든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초막 속에서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저 내 손에 얼마나 더 쥐어 있는가, 덜 쥐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 삶이 쉽지 않지만 내 삶의 모든 과정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초막 속에서 지내던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때였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광야 빈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제나 빈손뿐이에요. 그렇죠?
물 한 모금 떡 한 동이 내 힘으로 구할 수 없어요. 구름 한 조각도 내 힘으로 머물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빈손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였어요. 주님의 정확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했어요.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어요. 주님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 속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다시 우리에게 초막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올 때도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손뿐일 때가 있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괜찮아. 낙심할 것 없어. 포기할 것 없어.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였잖아. 그때가 주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경험할 때였잖아. 이 사실을 생각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초막 속에서 그 사실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야, 우리 인생이 참 초라한 초막같이 될 수 있잖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손뿐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초막 속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 초막 속에서 뭐 합니까? 뭐 오락거리가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누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초막 같은 때가 있어요. 초라한 초막, 비참한 초막.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손뿐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세 번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초막 속에서 지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참 낭만이 있었겠다고. 갑자기 제가 눈이 동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냐고. 얼마나 낭만적이냐고. 일주일 동안 낭만을 즐겼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 초막 속에서 초라하고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얽은 그 움막, 그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들은 미련 없이 떠났어요. 초막 두고. 초막에 미련 두지 않았어요. 그 초라한 초막 미련 두지 않았어요.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그때에 초막 속에서 지내게 하셨던 이유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다 초막 같다. 다 초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함, 그것도 초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로마 공동묘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다고 합니다. 호디엠 비기 크라스트 TV, 번역하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뭐가? 죽음이. 그리고 공동묘지 입구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참 숙연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죠.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왔지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올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선 우리 모든 것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성들이 그 초막 미련 없이 두고 구름기둥 옮기면 주님이 떠나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니까 그 초막 미련 없이 두고 갔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초막 어떡하지? 이거 두고 어떻게 가지? 이러지 않았어요. 다 미련 없이 두고 떠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동산, 부동산, 명예, 권력, 주식, 이거 다 초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자 라고 하시면 다 밀어넣지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성도를 초막 속에 거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초막이다. 미련두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가장 풍성한 때 초막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과 처지 가운데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한 가지 생각을 딱 주셨어요. 한 가지만 질문해 보면 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된다. 질문이 이런 겁니다. 너 거라고 생각하냐? 너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질문할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서 이스라엘 성들이 그 고백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더 소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다르죠.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초막처럼 내 인생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릴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 욥의 인생이 초막 같은 정도가 아니라 폭망한 거 아닙니까? 폭망. 그때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때에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초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 주제하고 너무도 맞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전심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나를 처음으로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내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 다해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초막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손뿐인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갖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초막같이 무너져 내려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크던 작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앞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초막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초막처럼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손뿐인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심이 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초막처럼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막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손뿐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가 주님이 정확하게 일하실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때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여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